자, 오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과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의 정신과 의사로 아주 큰 축을 이룬 분인데 유대인이에요. 이분은 홀로코스트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분인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열악한 그 죽음의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남고 보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거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과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과 그냥 그렇지 그냥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삶의 질도, 삶의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꼭 했던 게 뭐냐 하면, 깨진 거울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염을 깎고, 저녁 때가 되면 물수건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고, 밤마다 쪽지에다가 일기를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 장교들한테 요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그만 음악회를 열므로 죽어가는 동료들과 함께 그래도 우리는 고귀하게 죽는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호모가 인간이잖아요. 호모 시그니피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그니피칸스라는 건 영어로 significant, 이런 단어가 이제 여기서 유래된 것 같죠. signify, 즉 의미를 둔다, 상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똑같이 인생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가는 거지. 그러나 매 순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잘한 건 아닌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것도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아주 작은 것도. 아이가 조그만 것들을 잘해도 굉장히 칭찬하고 생일을 하고 작은 걸 나누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됐어, 그냥 가. 우리는 왜냐하면 허무주의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너무 고사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의미를 두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에 들어오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미를 추구할 때 오는 베니핏이 있어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의미를 두는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아니면 굉장히 비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비꼬게 돼요. 여러분, 자꾸 트위스트하면 안 돼요. 심플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괴로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인생을 향해서 호모 인테프라탄스라고 하는, 인터프리트라고 하는, 해석하는 인생으로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참 이게 놀라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서 고생 죽도록 하죠. 거기서 두 아내를 맞으면서 이제 요새까지 나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 싹을 10번이나 속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재산은 아무도 없고, 이제 그게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로 만드세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기는 얼핏 보면 야곱이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엔 달라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었을까요?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그저 부자가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됐는데 자녀에게 너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야,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부모일 거예요. 그렇게 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네가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진 이유는, 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이유는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리는 10,000명, 5,000명의 것을 혼자 눌러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풍요롭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야곱에게 모이게 하세요. 그러므로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소위 등떠 밀기로, 이제 야곱이 이전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라반이 너무 약은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야곱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고자 하는데 이 마음이 또 사그라지죠. 야곱도 인생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등떠 밀어요. 그래서 그때 오시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을 줘요. 불편한 관계를 줘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편한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하면은 눌러 앉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요, 육체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관계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일어나게 해요. 그때는 그게 싫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아무 고통도 없고, 목사님 난 아무 슬픔도 없어요. 하루가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거나 아니면 죽으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은 고난이 없어요. 아무 고통도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실 때가 됐어요. 그분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주들을 믿음으로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라도 살아있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끝까지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줘요. 불편한 관계를 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1절 같이 한번 펜 들고 여러분 책에다가 밑줄 긋고, 앞에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밑줄 긋고 문자로 보여야 돼요. 이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은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가 야곱에게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 하루 이틀 얘기했을까요? 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깨닫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주어가 뭐냐? 이 아들들은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의 주어가 뭐죠?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여기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2절에 야곱이 깨달아요. 2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동그라미 살펴보니,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와야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관찰하다 혹은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가장 명확한 뜻은 분별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분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구나.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세상하고 살 때는 세상이 나를 붙잡는지 몰라요.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이 사람이 나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걸 막는구나. 이게 분별이 안 됐는데 드디어 살펴보니 야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 오늘 저는 제목을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기뻐해 주세요. 네. 아멘. 자,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놀래주세요. 자, 감격과 감동과. 그래서 3절을 막 안 볼 수가 없네. 3절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3절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건 순서적으로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깨달으니까, 분별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그 음성이 들려도 멍하면 안 들려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듯이.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이 들리면 분별이 돼요. 참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 분별이 되고요, 분별이 되면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고난과 말씀이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던 분이 많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와주는 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분이 보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때에 따라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파만 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말씀하는구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뒤에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제 살만하고 아들도 11명, 요새까지 낳았고 부자가 됐는데 아니 또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살만한데 또다시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됐어요, 여기까지만 됐어요, 충분해요 라고 할 텐데 야곱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에서부터 또 이 말씀도 붙잡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두 부류의 인생과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 중심의 인생과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꾸 어떤 해프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심이 뭐냐면 축이 환경,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자꾸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대, 거기 또 끌려가고, 무슨 일이 있었대, 또 거기 끌려가고, 이 사건이 있대, 또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인생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 중심의 인생과 가정이에요. 어느 가정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말씀으로 나가게 돼요. 부부 사이에 우리가 말씀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속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가요. 이분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가족에 말씀하시나요? 이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번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환경 중심의 믿음인가? 아니면은 말씀 중심의 믿음인가? 한번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혹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알려줄 때마다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으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으로 옮기거나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어떤 선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 가지가 리트머스 용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나요? 생각과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부부끼리도 많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나 그건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 이렇게 말했는데 기도합시다, 이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 문제를 놓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즉흥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옳은 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글에서 받은 말씀이 무언가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꿈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결국은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안도의 말씀을 주시거나 위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아니면 머무르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가를 꼭 체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나요? 혼자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한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여러분 선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얘기한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는 여러분이 선언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엄마 기도해 줘요. 그래도 엄마가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잖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지만 사실은 기도 많이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목원에서 목장끼리 얘기를 나누고 목자에게 기도를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목자께서 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럴 때 목자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걸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환경 중심이에요? 아이 중심이에요? 직장 중심이에요? 정말 말씀 중심이에요? 주님의 전, 베델, 하나님의 전 중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새겨봐야 돼요. 자, 이제 야곱이 두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정,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지난 20년의 간의 얘기들을 이제는 다 설명을 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 20년의 그 아픔과 고난, 좌절의 시간을 해석하는 야곱의 능력이에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모든 단어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20년 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이 20년 만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5절 시작.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먼저 여러분, 이 야곱이 지혜로워요. 집에 가서 얘기 안 해요. 집에는 라반의 식솔들도 많거든, 자녀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우린 얘기하려면, 중요한 얘기하려면 들로 끄집어내야 돼요. 네. 들로 나와. 하남에는 카페로 식사합시다. 거기서 또 교제가 일어나고. 너무 야곱이 지혜로워요. 집에 가면은 이거 얘기하기도 전에 들통 다 나. 들통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로 두 사람만 오게 해요. 모처럼 오게 해서 진지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지껏 나와 함께 계셨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구나. 누군가 기도했구나. 먼저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등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6절 7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자, 그런데 뭐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옛날 같았으면 장인을 욕하고 끝났을 거예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말만 장인이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으로 하여금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9절도 봐보세요. 9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른들의 가축의 떼를, 그 장인에 있는 것을 뺏어서 내게 주셨어. 장인은 속이려고 했지만 또 얘기해요. 그가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제 꿈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10절을 통과해서 11절 봐보세요.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야곱이 바뀐 정도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대답하는 거 만만치 않을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3장, 2장, 3장에서 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아 불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숨었나이다 하거든요. 내가 숨었나이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반응해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매하는 숫소들이, 염소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만 야곱이 취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해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동사들에게 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았고, 네, 말씀했고, 지켜줬고, 부르셨고. 우리는 여기서요, 다시금 깨닫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셔야 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허무주의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절대 비비 꽈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상처 때문에 트위스트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평생을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면은 말씀이 순전하게 들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예. 저 같은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처가 빨리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잖아요. 그걸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상처로부터 나와야지만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어 찾기입니다. 주어를 못 찾으면 동사, 목적어, 부사, 형용사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마침내 주어를 찾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반의 아들들은 뭐죠? 우리와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이게 주어인 줄 아는 거예요. 재산만 있으면 잘 살겠지. 그럼 몇 년은 잘 살겠죠. 그거는 잘 산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부자로 좀 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은 바라봄의 해석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두 번째요, 인생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시작. 인생은 고백의 문제다. 고백이 중요해요. 제가 한 자매한테, 형제죠. 형제한테 왜 이렇게 그 사귀는 데 잘 안 돼 했더니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형제가 고백을 못해요. 보니까 자매는 다 준비가 됐어. 고백을 안 하니까 결혼이 안 돼요. 아멘을 할 사람이 많을 텐데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야곱이 바뀌었는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고백하나요? 얼마나 입으로 되뇌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나를 끌어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화두가 뭐예요?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룰 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는 아내 둘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때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때 죽음이 엄습하고 쫓겨가고 고향을 떠나서 남도 모르는 그 하란으로 갈 때 그는 돌베개했던 걸 그 베개를 세우고 그때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어머니가 주셨던 기름을 다 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꼭 11조를 하고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므로 그거를 고백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이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멀리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런 작은 조각인데도 야곱은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 연속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 것은 내 인생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남자분들은 그런 고백 없나요? 예? 군대 갔을 때, 어려웠을 때, 다 시험 떨어졌을 때 하나님 불렀던 그 시간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사실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불렀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내가 너를 베델에서 만나 주었지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을 끌고 가요. 야곱은 전형적인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똑똑하죠. 머리 빠르죠. 삶에 대한 계획도 있죠. 성취욕도 있죠. 어떤 인생에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려운데도 이겨나왔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다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야곱은 뭐예요? 구원의 계보를 이룰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차자예요. 장자의 고난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염소털로 덮으시고 장자의 직분을, 그에게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야곱은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장자권의 신분을, 가치를 알고 그 장자권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는 값을 치러 나가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야곱의 이 인생을 구원받은 신자의 전형적인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염소털로 덮여서 우리가 그렇게 장자권을 받고, 그러나 장자권의 가치를 받은 것도 없잖아요. 직분만 바뀐 거잖아요. 우리에게 장자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신분만 바뀐 건데 그 가치를 우리가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치러 나가는 광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보면은 딸 디나의 일로 온 집안이 정말 완전히 또 요절이 납니다. 아시잖아요. 세겜의 딸하고 사귀었다가 강간당하니까 이 오빠들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그 12명의 그냥 오빠들이 다 나가서 그 세겜 족속을 할례를 시킨 다음에 들어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야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하나님이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아예 뭐라고 하죠? 거기서 살래요. 거기 살아라.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아예.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해요. 너의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도망칠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베델을 잊지 말아라.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빼고, 그거를 다 빼죠. 4절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이게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걸 다 가져왔고 야곱은 그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엘 베델한 거예요. 엘은 뭐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의 하나님. 이거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연장되는 게 10절인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10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반복되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속이는 자, 너를 의지하는 자, 네가 전부인 자 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사실 35장 전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 사건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그때 환도뼈를 부러질 때 천사의 그 붙잡고 놓아주지 않잖아요. 환도뼈를 쳐도 놓아주지 않자 네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남의 인생을 붙잡고 자기를 붙잡았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너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삼촌 라반을 붙잡고 라헬을 붙잡고 레아를 붙잡고 자기 자식을 붙잡고 자기 재산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붙잡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인 거예요. 바뀌었어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그에게 등장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의 위로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7년 전부터 7년 됐잖아요. 7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흉내를 냈더니만, 흉내만 내도 교회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흉내만 내도. 여러분 중엔 안 하는 분도 많잖아요. 아멘. 알아요. 그런데 하는 분 덕분에 흉내만 내도 내 인생과 교회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정말 내가 말씀 앞에 흉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흉내만 내는데도 지난 1년 동안 목회자들이 7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뭐 배울 게 있다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갈 길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무슨 뭐 잘난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려웠던 교회예요. 힘들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우리에게 뭐 배울 게 있다고. 흉내만 내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은혜만 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바뀔까? 그런 생각이 허진성의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50년이 맞이하면서, 뭐 50년 안 하면 어때요? 49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지난 50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의미를 둔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또 다른 7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7년 동안 이런 일을 보이셨다면 7년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보일까? 아멘 하신 분만 이 은혜가 정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은혜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맛봐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조금만 옷자락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은혜가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되는 마지막 16절, 맨 마지막에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내 아내들한테 가야 돼. 내 남편들한테 가야 돼. 내 자녀들한테 가야 돼. 그들을 설득하셔야 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나 혼자 믿습니다, 나 혼자 묵상합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놀랍게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라헬과 레아는 얼마나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둘이서 그냥 열불 터지게 싸웠던 아주 자매인데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빼앗은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말씀이 주도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여건들이 끌고 가는 가정입니까? 오늘 다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듣더니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으니 다 그대로 하세요. 순종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 9시 11시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50주년과 봉헌 예배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저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며 주께 나가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 찬양할 때 여러분 입을 열어셔서요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느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마음에 분별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리니 야곱이 분별이 되고 그의 아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나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기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기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어리거나 아직 자기가 너무 강하여서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아버지 그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 딸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때 해석이 되고 그때 내 입술로 고백이 되니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네 인생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물질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자녀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속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줘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세요.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등장하세요. 디나 때문에 어려울 때도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야곱이 너무 공고할 때도 주님이 꿈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지으신 자고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왜냐하면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느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느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한번 손을 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붙잡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앞으로 걸어갈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저를 의롭다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길에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 따라 사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에 자녀들을 올려드리세요.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저희 남편, 아내, 저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제 손으로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제가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배우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영적인 깨달음이 났고, 이 교회에서 거듭났고, 이 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하나가 됐고, 이 교회에서 저희 아이가 탄생했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자기 당착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